어, 엄청나게 반갑습니다. 저는 하동에서 태어나가지고 창녕에서 살다가 함안에서 살다가 또 창원에서 살다가 삼천포에서 살다가 남해에서 좀 살다가 또 진주에서 3년 살고 또 함양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하도 목회하면서 많이 다니셔가지고 하동 북천에서 태어났는데 북천교회 거기서 목회하셨고, 아버지가 이 진주 복례동 교회 합동청 그때 전도사로 있었죠. 25년 동안 경남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본적은 함안 군북입니다. 제 말씨는 경남 말씨입니다. 그리고 대구서 한 20년 사역을 했습니다. 89년도에 유광수 목사님 만났고요. 그리고 미국 가서 한 8년, 그리고 인천 와서 지금 14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락방을 적용해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그 부분을 보고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응답받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어요. 다락방만큼 완벽한 것이 없는데 적용을 잘 안 하시고 그저 메시지 노트에 적어 놓기만 하고 그저 보좌가 뭐 어떻고 날 그렇게만 하고 있으니 실제 현장에는 완벽한 역사를 우리가 응답으로 누릴 수 있는데 놓치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요. 저는 우리 교회도 모자라는 건 많지만 제가 응답받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오늘 두 가지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총 주제는 237 살릴 서밋 재직입니다. 일강은 말씀과 가르침을 아는 재직입니다. 서론적으로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그냥 세상이 아니죠. 완전 멸망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우리에게 확인해 주신 것이 절대 불가능이다. 코로나가 재앙이잖아요. 재앙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거두어 가기 전에는 해결 안 되는 게 재앙입니다. 시대마다. 애굽에도 10가지 재앙 내리는데 하나님이 거두어 가니까 순식간에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이 되고 재앙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스크는요, 이 신발을 신듯이 늘 그냥 착용하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덕분에 독감도 안 걸리고 참 좋습니다. 그런 가운데 점점 악화되고 있는 12가지 문제.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8절에 보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은 시작이다 그랬어요.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 한때는 이제 3차 세계대전 터지면 세상 끝이 온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3차, 4차, 5차 계속 터져도 복음 전거되어져야 끝이 옵니다. 이거는 재앙의 시작이다, 재난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특히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복음 전도를 놓친 교회, 이게 이제 문제라고 말이에요. 재앙 문제는 복음 가진 교회만 해결할 수 있는데 그래서 거의 없어요. 제가 지금 요즘 한 달 이상 우리 교회에서 제가 집중 훈련 좀 하고 있습니다. 그냥 집중이 아니에요. 제가 2박 3일을
모든 순서를 직접 제가 다 하고 같이 자고 우리 교회 수양관이 있어서 한 40명씩 데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날까지 쫙 연결되어 있는데 대청 아이들 한 20명을 뽑아가지고 집중을 하면서 제가 과제를 하나 주었어요. 주제가 뭐냐면은 고니시 유키나카 일본 외장하고 이순신 장군 구원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한번 인터넷에 한번 찾아봐라.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찾아봐라. 소서행장은 독실한 천주교 신자거든요. 그러니까 장군 깃발에도 십자가 붙이고 다녀요. 이순신 장군은 예수 믿었던 말은 없거든요. 근데 구원 문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보면요, 김동길 교수부터 구원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양반 이야기 듣지 마세요. 이순신 장군도 구원받고 세종대왕도 구원받았다. 그렇게 훌륭한데 구원 안 받으면 누가 받겠냐?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죠. 풀러의 김세윤 박사 뭐라고 하느냐? 그걸 받았다 안 받았다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 차원에서 구원 주실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뭐 기타 등등 다른 이야기 들을 것도 없어요. 보수교단에서 목사님들이 말하는 건 뭐냐 하면은, 아니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다고 했잖아. 예수 안 믿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그걸로 끝이야 그냥. 근데요, 그걸 누가 모릅니까? 우리는 지금 뭐가 문제예요? 구원은요, 예수 믿자마자 받는 겁니다. 순식간에 해결돼요. 시간 안 걸려요. 맞잖아요. 예수 믿을 때 막바로 하나님 자녀 되고 모든 문제 끝나요. 본론이 있어요. 12가지 문제. 이거를 항상 그리스도 함께 하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항상 그리스도, 망해도 그리스도, 자빠져도 그리스도, 죽어도 그리스도, 항상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데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청년들이 분석을 해서 내가 과제를 줬어요. 이 지구상에 지금 막 죽어도 그리스도, 항상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 하니까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한 10,000명 된대요. 야, 다락방 멤버가 30만 명 넘는데 그래도 다락방 안에 있지 오직 그리스도 아닌 사람 많다는 거야. 그런데 한 번 더 물었어. 그래, 그렇다면 막 항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말하는 목사는 몇 명이냐 하니까 5명이래요.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럼 유광수 목사님 포함되지? 이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종석 목사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도 너무했다. 5명이 뭐냐 그랬더니,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일리가 있다 싶어. 뭐 쓸데없이 복음이면 끝이지. 뭐 이랬다 저랬다 뭐 이렇쿵 저렇쿵 그 말하는 그 자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잖아요. 사람의 일, 사람의 뭐 행동, 그거는요 아무리 따져봐도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그거 아는 사람 제대로 복음 운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없어요. 이런 가운데 사단이 지금 발악하고 있습니다. 총 발악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2절.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거 알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복음의 전도에 오직 올인하는 교회를 237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절대 전도 역사를 완전하게 준비해 놓고 진행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절대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상 끝은 그제야 끝이 오리라. 377나라 5천 종족 복음 전거될 때 끝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가 아니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 1.1 획이라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여기는요, 천지가 없어져도 말씀은 이루어진다. 우리 다락방 멤버들의 정체성부터 좀 확인하자고요. 여기 참여한, 비대면으로 참여한 우리 재직원들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누군지부터 생각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교회 재직이 뭔지 이런 것도 좀 확인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말씀과 가르침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본론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절대 전도 중심 체제, 이거를 교회가 구축으로 하자는 겁니다. 교회의 절대 방향. 목사가 있고요, 교회 중직자, 재직이 있고요, 렘넌트가 있습니다. 이제 세계 교회 이 시스템, 교회 체제를 보면요, 장로교, 경남엔 장로교가 많죠. 저기 인천 가보니까 전부 감리교더라고. 감리교 많아요. 그러면 감리교는 뭡니까? 감독, 말하자면 목사 중심. 장로교는 뭡니까? 평신도. 원래 그 정신은 안 그런데 거의 장로가 교회의 중요한 부분들을 운영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도 많죠. 또 미국 가보면요, 조합교회도 있고요, 막 민주적으로 그냥 목사 이런 것도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는 그런 데도 있어요, 여러분. 다락방은 뭡니까, 여러분? 목사 중심이요, 장로 중심이요, 평신도 중심이요, 뭡니까, 여러분? 목사도 전도 목사, 중직자도 전도 중직자, 렘넌트도 전도 중직자, 전부 전도 중심이요. 목사 중심도 아니고 장로 중심도 아니요. 오해하시면 안 돼. 이게 이제 뭐냐면은 교회에서 내가 장로 같아 했는데, 내가 재직인데 내가 포지션이 뭐냐, 내 역할이 뭐냐, 이걸 모를 때 자꾸 눈을 돌리고 생각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다락방 교회는요, 특별합니다, 여러분. 이 다락방 교회가 제대로 안 하면 끝납니다. 우리는 여러분 유일하게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단체예요. 우리는 유일하게 저주 재앙을 해결하는 단체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딱 성경대로 해야 돼요, 성경대로. 성경에 보니까 딱 전도운동 하도록 딱 돼 있어요. 그대로 하면 돼. 장로교도 아니고 감리교도 아니고, 물론 장로교 이름을 붙여놨지만 형식으로 붙였다고요, 이게 원래. 다락방은 장로교 아니요. 왜냐하면 교단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알죠. 유광수 목사님 처음에 총회 시작할 때 나보고 전국 다니면서 구성해라 이래가지고 했거든요. 이름을 뭐 하실랍니까? 전도총회 이래가지고 전도총회 했다니. 전도총회 그게 맞아요. 전도총회. 그러면 개혁하고 붙어가지고 이상하게 좀 개혁 그랬는데 뭐. 진짜 개혁을 해야죠. 원래 성경대로 돌아가야죠. 그래서 오직 전도 중심. 그래서 보니까요, 지금 데살로니가 아까 읽었죠. 오직 복음만 아는 교회.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면요, 그 나와 있습니다. 3주간 했어요. 바울이 더 이상 못했어요. 왜요?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고 3주간 계획했는데 끝나기도 전에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밤에 탈출했는데 그 다음부터 오지도 못했어요. 그 다음에 편지 보낸 것밖에 없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여기는 다른 성경책도 없어요. 다른 것도 아는 게 없어요. 바울이 전한 그 복음 말고는 아는 게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는 게 그밖에 없다니까, 그냥. 그러니까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 말고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제. 사실은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걸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역시 복음뿐이구나. 복음 말고 다른 거 했던 사람은 이렇게 망했구나. 복음 붙잡은 사람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성공했구나. 그 이야기지. 뭐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서 성경 분량이 그렇게 많습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의 본이 된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모든 믿는 자의 본이다 그랬어요. 아니, 3주간밖에 캠프 안 했는데 어떻게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좀 연구해 봐야 돼요. 뭘 많이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 해본 적도 없어요. 다 교회에서 오고 그런 것도 없어. 그냥 거기서 바울이 전한 복음 말고는 들은 게 없어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모든 교회 자랑이라는 거. 바울이요, 이 교회 자랑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 소문났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 교회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대. 어디 뭐 지적할 게 있어야지.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하냔 말이요, 지금. 아무 할 말이 없다. 그래서 그 비결이 성경 안에 있어요. 그 비밀이. 오직 전도 중심 목사.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 여러분, 바울이 쓴 서신서 다른 성경하고 이거 차이점이 딱 나와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간단합니다. 나 바울 이랍니다. 나 바울과 디모데 이럽니다. 바울에 대해서 수식어가 없어요.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그거 없어요, 여러분. 바울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복음 말고는 전도자 아니고는 다른 거는 바울에 대해서 아예 토를 안 달아요. 다른 생각이 없어. 그런데 당장 로마 교회를 보면요, 앞에 수식어가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노니. 아이고 복잡해라. 그냥 하도 말이 많으니까 바울은 이러니 저러니. 근데요, 갈라디아 교회는 또 한술 더 떠. 머리가 아팠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그냥 바울 그러면 될 텐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따위 소리 하는 동안에 마귀가 몇 번 공격하겠다. 목사를 쳐다보고 다른 거 이야기하지 마란 말이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물었어요. 청년을 모아놓고 너희들 결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냐? 좋은 사람 붙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내가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할까? 그래서 뭐 이런 소리 하더라고. 내가 답을 했어요.
그거는 불가능하다. 네 혼자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대답이다. 아담의 후손이 뭐 특별히 훌륭한 사람이 있노? 없어. 목사를 어떻게 세웠는데 훌륭한 사람 중에 세우면 나부터도 좋겠어요. 나부터도 내가 마음이 하나도 안 들어서 속상해요. 뭐 이런 인간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전도운동하게 하시는가 싶어갖고 단식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막 그렇거니 하고 넘어가지만, 성경에 보면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제사장을 세울 때 형제 중에서 세운다라고 돼 있지 특별한 사람 세우는 게 아니에요. 다른 조건 보지 말라니까. 그분 머리에서 복음이 나오고 항상 복음이 말되어지고 복음 운동하면 끝. 그냥 다른 거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다른 거 요구하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세웠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도울 것이 있으면 도우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말씀과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마태복음 9장 아까 읽었죠? 35절. 이건 예수님이 사역하신 걸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사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세 가지입니다. 근데 그 중에 비중이 설교하신 것이 10%, 가르치신 것이 80%, 병 고치신 것은 뭐 가는 데마다 하신 거고요. 유광수 목사님이 설교하신 건 주일날 칠판 없이 하는 거 10%, 나머지는 전부 가르칩니다. 90%. 칠판에 가르치는 그것은 강의지, 진짜 가르치는 것은 실제 현장에서 잔소리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 가르침을 계속 하시려고 아예 3년 내내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잖아요. 가는 데마다 보는 것마다 물어보는 것마다 이야기 계속 해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뭘 잘 못하고 있느냐면 강단 메시지 붙잡는 그거밖에 안 해. 사실은 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면요, 복음 운동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이것까지 주시는데 아예 들을 생각을 안 해. 그리고 목사님께 들을 생각하기 전에 자기들 생각부터 먼저 해버리니까. 우리 교회는 안 그러냐?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100명 넘어요. 그런데 제가 독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확인해 봤거든. 성전 건축했거든요. 할 때 내가 가만히 보니까 와, 이거 완전 세속, 그리고 뭐 인본, 이 방법이 자꾸 나와. 그래서 내가 그랬지. 좋다. 매주 내가 보는 대로 기도하면서 메시지 해야 되겠다. 2년 했어요. 설계하고 시공하는 그 과정 2년 동안 매주 건축 기도하면서 메시지 했는데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모든 거 이야기 다 했어요. 완벽해요. 성경 건축 보통 하면은요, 시험 든다. 저도 어릴 때부터 많이 봤거든요. 목사님이 병든다. 어떤 교회는 쫓겨난다. 뭐 이런 것도.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게 뭐 복음입니까, 여러분? 완전 복음으로 적용해서 응답받았는데 단 한 건도 문제 없어요. 그리고 헌금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나는. 오히려 그게 훨씬 낫다는 걸 제가 확인했어요. 틀린 헌금 하지 마라. 기부금 하지 마라. 하지 마. 계속 했어요. 그리고 어떤 중직자는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참 고마워요. 제가 편안해요. 부담이 안 돼서. 이런 사람들. 아이고 인간아. 죽을 때 이 지금까지도 헌금 안 해. 그 바보 같은 인간이지. 그런 인간 안 해도 돼요. 진짜요. 진짜라니까.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 적용을 요거 다 해야 돼. 근데 그거 하려면은요, 목사님 가르침을 자꾸 해달라고 하셔야 돼요.
당회 하면은 뭐 의견을 내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도 알려주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을 메시지로 딱 받고 그걸 가지고 성취하기 위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인원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왜 뭐 화면이 없어? 이제 목사님들만 있으니까 그렇지. 그래 하라 해보라니까. 맞는가? 우리는 그냥 교회가 아니요, 영적 전투하는 조직이라. 지금 우리마저도 전도운동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거 다 전도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마음이 약해갖고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감동받고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있는데 눈치 못 나니까 이렇게 안 싸우려고. 그러면 교회 손해본다니까, 여러분. 나는요, 독한 인간은 아닌데 난 그걸 못 봐. 근데 건축 기간에 쫙 보고는요, 할 말이 없어. 지금부터요. 그때 그 이후로는요, 전부 눈치 봐요. 목사님 뭐라 하지? 이러면서. 당회 10분 만에 끝나. 매달 한 번씩 합니다. 내가 쭉 이야기하면 그걸 끝이야. 자기들끼리 뭐 수근수근 하더라고. 그래 봤자 독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르침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뭐든지 목사님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세요. 모든 교회 일에. 할렐루야. 목사님들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아이고, 세계복음 전도 하면 되지. 그러니까 전도 제대로 하려면 교회 회복해야 되잖아요. 교회 일이 제대로 돼야 되잖아요. 하나하나 목사님이 감동되어지는 대로 자꾸 말씀해 주시면 하나님이 자꾸 가르쳐 주세요. 자꾸 주세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주의 종, 주의 사자 중심으로 교회를 하나님이 움직여 가십니다. 교회를 목사에게 위임했습니다. 당회에 위임한 게 아니에요. 목사에게 교회를 위임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옛날부터 앞으로도 똑같아.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이건 똑같아. 근데 요즘 세대들이 그 자기 중심 교육을 많이 받고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다수 이런 의견 이런 데 익숙해가지고 교회에서도 민주주의 하면 잘하는 줄 알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민주주의 하라 소리 없어요. 사회주의 하라 소리도 없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해라. 복음운동하는 교회만은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하는 조직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은 말씀을 받고 3천 제자가 일어났고 저희가 사로의 가르침을 받은 걸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전도운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분명히 말씀과 가르침이 구분되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보좌 이야기를 지금 유 목사님 계속 하시잖아요. 보좌에 주님 계시잖아요. 주님이 계시면서 보좌에 계시는 주님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주관하십니다. 그것이 골로새 1장 18절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 1장 20절, 2장 1절에 딱 보면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오른손에 7 별을 잡고 7 금촛대 교회로 다니신다. 지금 딱 그 모습이에요. 그 목사가 하나님이 오른손에 잡은 사람이 목사입니다. 믿으십시오. 목사님 본인들도 그거 모르면 안 되죠. 모르죠. 그러면 저는 늘 그거 느낍니다. 하나님이 잡고 계신다. 7 별, 스타. 목사님 스타요. 아이돌이 스타가 아니고 목사님 스타라니까. 제너럴 장군,
믿으십시오? 그 목사님한테 사인 받아야 돼. 어디 뭐 야구 선수한테 사인 받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정말로 여러분도 하셔야 돼요. 그냥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거 쓰시는 걸 자꾸 확인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라니까. 나우도도 그래요. 뭐 천사를 누가 하나님이 천사를 하나 보내가지고 하시면은 막 날개 펄떡펄떡 하면서 내려와갖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실감 나겠는데 그냥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신성시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맞다니까요. 복음을 모를 때, 전도 모를 때는 목사가 막 독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도운동은 절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실적인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고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고 목사님의 가르침 받아서 쭉 진행해 보면 한 개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의 영적인 위치를 존중하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 갈라디아 6장 6절. 바울이 교훈한 겁니다. 잘 안 하기 때문에 해야 돼요.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 받는데 지장이 있어요. 가르침 받는데 지장이 있어요. 손해라니까. 이 방법을 바꿀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 아이고, 좀 다른 방법으로 하면 안 될까? 인위적으로 아예 교회를 뭐 이상하게 하는 데도 있어요. 그냥 목사 필요 없고 그냥 우리끼리 그냥 하자. 왜? 귀찮으니까. 그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 안 해요. 우리 동네도 있다니까. 우리 바로 아파트 옆에 보면 가족 교회가 있어. 주말 되면 이제 차 몰고 와갖고 거기 와서 놀면서 저것끼리 그냥 전도도 없고 저끼리 속닥하게 이제 나무 밑에서 뭐 놀다가 예배 한번 드리고 그냥 가. 내 내용은 자세히 모르는데 눈치가 그래. 아예 그냥 현장에 관심 없어. 그 영적 비밀이나 있겠어요, 그거? 특히 목사님 옆에 있는 분들이 참 조심하셔야 돼요. 민수기 12장 미리암이 모세를 보고 꾸중하는 내용입니다. 미리암은 14살이나 많습니다, 모세보다. 그러니까 한참 누나니까 막 키웠고 보호하고 그랬으니 항상 좀 철없이 보일 수도 있겠고.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모세를 중심으로만 다 하신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약간 질투 비슷한 게 나온 겁니다.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아무 말 없다가 네가 말이야 이방 여자하고 결혼했다 하면서. 물론 성경에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어. 근데 그거는요, 이방 여자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게 영향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룻도 그럼 이방 여자고 라합도 그럼 이방 여자인데 그러면 왜 구원받고 메시아의 혈통에 들어가 있는 조상에 들어가 있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그 여자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마 시포라인 것 같은데 시포라가 구스 여자거든요, 미디안. 실컷 있다가 그 왜 또 새삼스럽게 그걸 따지나 말이야. 그러고 막 이렇게 견제하려고 니만 하나님 말씀 받나 우리도 하나님 말씀 받는다 이러면서 막 되어들었다고. 이거는 율법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영적 부분을 소홀하게 생각하고 존중하지 않는 그 자세거든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굉장히 과민 반응을 보이시고 문둥병 발생하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또 이걸 또 너무 또 이상하게 또 율법적으로 이렇게 권위적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되고요.
가까이 있다가 보면 육신적인 연약한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보여지다 보면 그럴 수 있다. 조심해야 돼요. 오히려 이해하고 잘 도와드리고 섬기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 굉장히 좋은 예가 있는데요. 사무엘상 26장. 다윗이 사울 왕에 대해서 하는 행동 보면요. 유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언급을 합니다만은 다윗이 이 도망을 다닐 때 다윗 죽이려고 사울이 수천 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끊임없이 추격해오는 어느 날 딱 보니까 이 추격병들이 얘들이 무슨 1000명이 있어요, 소명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그냥 술 처먹고 막 퍼져가지고 자고 있는데 아비새 장군하고 다윗이 이제 살며시 사울왕 잠자는데 침투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비새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붙였습니다. 죽이세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아니다. 그냥 물건만 몇 개 가져가자 이랬어요. 왜 그랬느냐? 그때 한 말입니다. 조금 읽어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은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알아서 하신다. 내가 봐도 사실 문제가 많다. 그렇지만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물병만 가지고 가자. 여러분, 교회를요 그냥 육신적인 어떤 단체로, 세상적인 단체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돼. 우리가 그럴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면요, 인천에서는, 우리 노예에서는 큰 교회니까 다른 교회에서 막 와요, 목사님들한테. 저는 환영 안 합니다. 돌아가라. 목사님하고 관계 안 좋아, 돌아가라. 근데 이야기합니다. 돌아가라. 이유는 그 목사보다 내가 훨씬 더 악하다. 가라. 당신 몰라서 그런데 10배로 악하다. 빨리 가라. 착각한 거지. 지가 응답 받아야 되지. 그럼 도와드려야 되지. 안 그래요? 어떤 장로가 갔더라고. 2년 내가 등록 안 받았어. 가라. 가라. 이 핍박 속에서도 안 가. 가라고 하니까. 내가 쳐다보도 안 해. 근데 변했어요. 바뀌더라니까. 지금은 성령 충만해. 이제 가지 마. 내가 그랬어. 바로 그거라니까요. 뭘 옮기고 그래. 옮기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지금 완전 충성되게 합니다. 육신적인 거 모자라는 거 도와드려야지. 보호자, 뭐가 보호자인데요, 여러분? 바울이 보호받을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 저는 알아요, 바울의 부족한 부분을. 율법 충만했다가 그 풀어버리고 오직 복음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그 후유증이 어마어마합니다. 엄청납니다. 저는 아버지가 목사니까 내가 교회 사택에 태어났어요. 하동 북천교회 태어났어요. 한 번도 사택을 벗어난 적이 없어. 가는 데마다 교회 안에 사택이 다 있어. 그럼 교회에서 늘 자라고 살았어요. 제가 사무엘입니다, 이래도. 내 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봤겠어. 그리고 아버지가 얼마나 율법으로 고신 중에서 또 고신. 말도 못해. 뭐든지 지옥으로 연결하니까 주일날 영화 보면 지옥 간다. 연애하면 막바로 지옥이다. 그래 우리 아버지는요 몇 달에 한 번씩은 꼭 치리해요. 연애한 거 어찌그저찌 찾아가지고 연애를 해야 결혼할 거 아니야. 근데 연애한 거 어찌그저찌 찾아가지고 근신. 그 보면 또 장로 딸이라 장로도 근신. 근데 그때 교인들은요 그것도 때려가 있다. 내 고등학교 때 내 좋아하는 여학생이 나한테 편지 왔다니까 내가 얼마나 좋은지. 근데 못 뜯어봤어. 보면 지옥 가기 때문에. 이야 참. 그러니까 이게 이래 크으니 이게 바리새인이요. 나도 모르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불신자 쳐다보는 거 이 개 돼지처럼 보이더라니까.
그러니 내가 얼마나 이게 바리신이요. 유 목사님 안 만났으면 나는 벌써 이상한 인간 됐을 거예요. 바울이요, 빌립보 3장에 보면은 그걸 다 똥으로 여긴다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거든. 사단의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도울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구후주적인. 하나님도 그거를 안 없애고 계속 그걸 가지고 더 집중하도록 하시는데, 하나님 제발 좀 없애주십시오. 사단의 가시라고 하잖아요. 내 약한 것, 사단의 가시,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은 평신도들하고 좀 다른 부분이 뭐냐면은 항상 오직 그리스도 충만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저런 문제들을 통해서 주님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도와드려야죠. 영광을 하라고 해서 영광을 하겠습니다. 가르침 잘 받으세요. 목사님 가르침을 잘 받으라고요. 가르침이라는 게 모든 부분에 물어보세요, 목사님께. 그게 첫 강이에요. 이걸 거의 안 한다니까? 그럼 목사님들도 할 생각은 안 해요. 아이고, 나 뭐 현장 바쁘고 전도해야 되니까. 아닙니다. 가르쳐 줘야 돼요. 일일이.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 목사님들에게 그 부분까지도 다 알게 해주셨는데, 교인들이 말을 안 들을 것 같아갖고 안 하시고, 저거가 먼저 시부리 뿌리니까 안 하시고. 안 돼요. 말씀 받는 분, 전도 중심을 가진 목사님이, 교회에서 그래서 목사님이 당회장, 조직회장, 공동회장, 학교장 혼자 다 해먹잖아. 유황수 목사님 모든 메시지 다 나오잖아. 지금 혼자 다 해먹잖아. 아니요. 말씀 맡은 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부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생각을 주십니다. 그래서 자꾸 목사님께 귀찮게 해드려야 돼. 그래가지고 가르쳐 달라고 하면 목사님 입에서 줄줄줄 나와요. 막 나와 그냥. 그리고 세상 현장을 잘 아시는 중직자들과 재직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지름길인데 목사님이 왜 이렇게 둘러가라고 하느냐라고 생각이 들어도 목사님 뜻에 따라 하면 맞습니다. 나중에. 왜요? 목사님은요, 빨리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람을 살려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그거 다 계산하고 계세요. 경남 노회 그렇게 하십시다. 목사님 가르침 오늘 첫 강이에요. 가르침에 대해서. 그럼 하나님이 계속 목사님께 교회 중요한 부분들을 가르칠 수 있는 부분들을 주신다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그리 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해보니까 맞더라고요. 독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운동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에 차이질이 생기면은 전도운동에 영향이 온다니까요. 우리는 전투조직이야. 그 다음에 빛의 경제. 빛의 경제 헌신을 아는 재지 그랬어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가장 잘 못하고 있어요. 헌금을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헌금을 진짜 복음대로 하셔야 돼요. 헌금한다 이러면요,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고 이상한 계산부터 하고 그러는데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이것도 제가 증거를 갖고 이야기할게요. 이제부터 제대로 하세요. 빛의 경제 늘 외치고 빛의 경제 이야기한 지가 지금 세월이 얼마고, 빛의 경제 노트에는 싹 쌓여가 있는데 실제 빛의 경제는 없어. 그걸 되겠어요? 그래가? 교회가 어려울 리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노예스도 내 목사님들 이야기하면, 아이고 당신은 교회가 크니까. 저도요 한 명 데리고 해봤다고. 미국서. 대구서도 뭐 몇 명 안 되고 이렇게 있어요. 뭐 누가 처음부터 큰 교회가 어디 있나? 아니요. 처음부터 빛의 경제 갖고 해야 돼요. 제가 대구 그 몇 달 대구 동강교회, 원래는 안심중앙교회, 안심 안 되는 교회. 목사가 도둑질했잖아요. 그래갖고 뭐 노예가 개척한 교회인데 그 오병세 목사님 그때 노예 계실 때 경북 노예. 그리고 뭐 훌륭한 목사님을 딱 세웠어. 훌륭해요. 얼마나 훌륭한지 8개월 만에 교인 한 100명 모았어. 새벽부터 뛰니까. 근데 이분이 남의 술집에 들어가가지고 새벽에 돈을 훔쳤어. 왜? 절도죠. 술집 마담이 술김에 그걸 봤어. 보고는 교회 봉고차 남발을 바로 경찰서에 연락을 해갖고 봉고차 교회 도착하자 경찰 도착하고. 그래 뭐 뉴스 다 나왔어요. 안심 안 되는 교회라고. 바로 감옥에 갔어. 노예가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영천 시골에 있었는데 노예 어른이 빨리 올라오라 그래요. 빨리 와라. 그럼 얼른 왔지. 보니까 그러고 있어. 싸우고 있어. 교인들끼리. 우리 목사는 안 훔쳤다. 그럴 리가 없다. 천사다. 아니 현장에서 잡혔잖아. 그러니까 이래가 반은 나가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보니까 노예에서 뭐 후원하고 뭐 어디서 후원하고 아니다. 다 끊어라. 그리고 지금까지 후원해 몇 달 후원해 주신 교회 고맙습니다. 근데 찾아가서 다 인사하고 오늘부터 선교비 작정한다. 그걸 시작했다고요. 교회가 그렇게 얻어먹는 교회가 아니요, 여러분. 안 해보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응답받아 그거는 제 단순한 믿음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을 어떻게 바꾸시는가 그거 내가 안내해 드릴게요. 오늘 당장 응답받을 수 있어요. 첫째,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 필요해서 내놓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시편 50편 11절 13절 14절 8절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지 않냐. 내가 내 집에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삼림의 짐승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고 산의 모든 새도 내가 다 아는 것이고 들짐승도 다 내 것이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겠냐 염소의 피를 마시겠냐. 그거 아니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해라.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거다. 네하고 소통하려고 하는 거다. 그리고 시편 104편 24절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땅에 가득하다 그랬어요. 호세아 6장 나는 인애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고 번제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 아는 걸 원한다. 하나님 아는 게 뭡니까? 여기 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야다라는 말인데 부부가 부부 생활하면서 아는 그거. 하나님께 깊이 교제하고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 거 아닌 게 있나요? 어느 정도 말했어요? 참새 한 마리, 참새 두 마리에 한 아사논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되고 너희들 머리털까지 다 알고 있다. 이것도 하나님 거야 그 말이에요. 저는 이제 가발을 했습니다만은 유광수 목사님이 작년 2월 달에
그때 제 몸무게 105kg. 그걸 만나가지고 저는 뭐 대충 이제 몇 년 하고 아이고 뭐 나 혼자 다 해먹나 생각하고 대충 마무리하고 아프리카나 지금 다락방 없는 데가 천지잖아요. 간다 내 혼자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말도 안 하고. 정말 전체를 보면요, 정말 우리나라는 지금 배가 터지도록 지금 메시지 듣고 있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유 목사님이 오셔서 김 목사 나하고 30년 같이 가야 돼. 그 목사님 가만히 보니까 30년이면 목사님 100살이 넘는데 나도 나이가 적지도 않은데 오케이. 근데 목사님이 그래요. 이제 같이 팀이 돼서 가야 된대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딱 한 가지 단서를 붙여요. 몸이 그래갖고 안 된다 이러면서 옛날로 돌아가라. 초창기 날씬했거든요. 그 한마디에 이렇게 몸이 싹 서서히 바뀌어가지고 지금 엄청 건강해졌습니다. 건강해요. 일단 살 빠진 게 문제가 아니고 너무 건강해요. 코도 안 골고 너무 좋아요. 혈압도 127 뭐 얼마더라고 보니까. 그뭐 좋잖아요. 아픈 데가 없어. 30년 가겠어요 내가 보니까. 지금 그 이야기가 안 좋고요. 여러분 머리카락 이야기하려고 지금. 머리카락은 하루에도 몇 개 빠지고 몇 개 나고 그래요 계속. 우리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전부 하나님 거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럼 뭐냐? 청지기. 확실하세요?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원래부터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천지 만물 다 만들어 놓고 우리가 만든 게 한 개도 없어.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사람 만들면서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이거 다스리게 할 사람을 만들자 이래가지고 삼위 하나님께서 인원하셔가지고 만들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청지기.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관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예배할 수 있는 존재, 이렇게 된 거지. 처음부터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받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창세기 3장 이전에도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확실하잖아요. 욥기 1장 21절. 내가 올 때 알몸으로 왔고 알몸으로 가고 주신자도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걸 모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17절에서 22절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죠. 내가 곡식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이제 내 영혼아 즐기면서 몇 년 동안 계속 죽을 때까지 살자. 착각하지 마라. 오늘 네 영혼을 내가 불러가면 그 모든 재산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우리 다윗을 보시면요, 이 고백을 보면 참 대단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았고 주께서 주신 것 가지고 주께 드렸습니다. 그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물질에 대한 끈질긴 애착,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4절,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너희들은 지금 도대체 누구를 섬기느냐?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우리는 불신자하고 다른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을 때 이미 우리 먹을 거 모든 거 다 끝났어요. 끝났다니까. 우리를 위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처음부터 예수 믿을 때부터 그렇게 완벽하게 우리 거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방인처럼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23절에서 25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자, 이 말을요, 어떤 분들은 막 악용을 해요. 부자는 저 천국 못 간다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니고요.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내가 주님 제자 되겠다고 하니까 내 계명 다 지켰는데, 이러니까 네가 오늘 그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재산이 많아서 근심하고 돌아갔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그만큼 이 물질에 대한 애착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다라는 겁니다. 물질에 구원받아라 그 말이에요. 이제 이단 같은 이야기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물질에 좀 구원받으세요. 이거 못 벗어난다니까 이거 지금. 제가 하루 이틀 본 줄 아세요? 와, 끈질겨요. 전도 세미나 전도 훈련은요 빨라요. 이거는요, 와, 너무너무한데 교인들이 무서워. 그래서 나도 이제 막 이를 악물고 계속 싸웁니다 지금. 속고 있다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마음문 닫으면 마음문 여시고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돈 한 푼도 없어도 헌신할 수 있고 완전 가난해도 할 수 있어요. 왜 자꾸 틀린 헌신을 하려고 합니까? 내 손에 있는 거 몇 푼 된다고 그거 자꾸 계산하고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제가 실제 성경과 현장의 예를 갖고 이야기를 할게요. 참된 헌신의 주체, 헌신을 누가 합니까? 헌신을 누가 하게 합니까? 헌신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그냥 쓰임 받을 뿐이지.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헌신을 계획하십니다. 빌립보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까 다윗이 고백한 거, 내가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다. 하나님이 이 마음도 주셨고 하나님이 이 물질도 주셔서 하나님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할 뿐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부도 났다. 헌신할 수 있어요. IMF 때 부도 나가지고 어떤 장모님들은 아기 마누라 이름으로 장사하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지난번에 건축할 때 내가 확실히 가르쳐 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제대로 해요. 왜냐? 이판사판 어차피 뭐 가진 게 없어. 가진 거 없으니까 막 에라 해보자 이래가지고 하더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훨씬 많이 했어요. 잘 알아들으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 아니, 여러분들이 생각해봐요. 어떻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건축하라고 하느냐. 그 성막이 내용이 보면요, 많은 물자가 필요합니다. 광야에서 무슨 장사를 합니까? 농사를 합니까? 상업을 합니까? 무역을 합니까? 사막에서 뭘 합니까? 근데 그 사람들에게 그 나그네 같은 빈털터리를, 그 피난민 난민들을 무슨 돈이 있다고 그 명령을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미리, 영세전이라고 하셨잖아요. 영세전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미리 다 준비해 놓습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말씀하죠. 야, 모세 보고 출애굽 3장에 너 출애굽할 때 그냥 나가게 하지 않겠다. 많은 걸 가지고 나가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출애굽기 12장 33절, 35절, 36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욕심은 얼마나 많고 계산이 얼마나 밝아요. 그래서 막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구하는 대로 다 주었다. 왜? 아들까지 죽었는데 이제는 잘못하면 딸도 죽게 생겼어. 10가지 재앙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 이제 진절머리가 나는 거요. 막 저것들 얼른 내보내라. 다 줘라. 이러죠. 430년 품삯 안 받은 거 몽땅 받아가지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를. 그런데 지금 여러분에게 돈이 얼마나 있느냐? 별로 없어요. 여러분 가진 거 별로 없어요. 알아요. 너무 없다 그래서 마세요. 알아요. 다 알아. 별로 없어. 어떤 사람은 내보다 없어. 몇 푼 없어요. 자꾸 맨날 달랑달랑 해가지고 매달 이렇게 달랑. 뭐요? 기껏해봐야 1달란트, 기껏해봐야 2달란트, 많아봤자 5달란트. 그게 전부 답니까? 하나님이 일단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지금. 그 여러분 손에 있는 게 전부 다가 아니요. 그거는 그거 가지고 시작하라는 거지.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거는 오해를 해가지고 사용도 안 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작은 것이지만 네가 충성했으니 많은 것을 주시겠다. 계속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5번째, 여기 이제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참된 헌신의 시작입니다. 시작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사도행전 2장 41절에 42절, 44절에서 45절, 사도행전 4장 32절, 이 부분을 딱 보면요, 지금 이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당시에는요, 이 다락방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일단은 쫓겨나요.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이혼도 당하고. 바울도 이혼 당했지 않았겠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각은 아닌 것 같아. 좀 알아요. 그 뭐 최고 바리새인이니까, 뭐 장래가 촉망되니까 최고 훌륭한 바리새인 집안 처녀하고 결혼했겠지. 예수 믿자마자 차였겠지. 초대교회는요,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 하루아침에 월급을 못 받아. 많아. 일단 밥을 먹어야 돼. 그래서 성미가 시작된 겁니다. 이래서 광고를 했겠죠? 광고를 딱 하니까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갖다가 바쳤는데 한 사람도 핍절한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절. 저는요, 성전 건축할 때 노아 방주 건축, 성막 건축, 성전 건축, 스룹바벨 건축, 빌립보서 하여튼 서신서에 있는 모든 경제에 대한 거를 몇 년 동안 성도들하고 같이 말씀 나눴어요. 말씀 딱 정리한 상태에서 건축했거든요. 근데 여기 딱 보면 성막 건축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물질의 조건을 하나 딱 달았어요. 아무거나 안 받아요, 하나님이. 하나님도 까다로워요. 아무거나 안 받아. 뭐라고 했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기부금 안 받는다. 억지로 하는 거는 내가 안 받겠다. 조건 딱 한 개 달았어요.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는 것만 받았는데도 차고 넘쳤어요. 스탑시켰어요.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저는 이걸 우리 교회에서 해봤다니까요. 건축할 때. 진짜로. 우리 집사람이 걱정이 돼가, 여보, 헌금해라고 해도 안 하는데 자꾸 하지 마라 하면 어떡해요? 이러더라고. 나도 약간 걱정되더라니까. 그러고 와서 보니까 헌금이 줄어. 근데 제가 맞았더라고. 결국은 맞았어. 이번에요, 집중을 하면서 제가 청년 대학생부터 먼저 해봤어요. 등록금 없다. 2박 3일. 밥은 알아서 먹어라. 단 은혜가 너무 될 때 헌금해라. 그래서요, 헌금함에다가 제가 영어로 Donations are welcome이라고, 기부금은 사양합니다. 헌금함에다가 그래 놓고 grateful thanks. 이거 뭐냐? 감격 감사. 너무 감격할 때만 해라. 헌금함에 딱 붙여놓고 그 집중할 때 헌금함에 딱 갖다 놨어요. 하기만 해봐라 내가 그랬어요. 첫날은 안 할 때 보니까 감격이 안 되니까. 근데요, 다 하지는 않는데 진짜 감격한 사람, 그건 평생의 중요한 경험이에요. 그게 거의 안 하거든. 정말 하나님께 하고 싶어. 아이들 중에요, 어떤 애는 뭐 미처 돈을 안 가져왔어. 그 돈을 놓고 오겠어요? 근데 너무 하고 싶은 거야. 근데 그걸 예상하고 담당 목사한테, 야, 돈 몇백만 원 가지고 있어, 빌려줘. 달라고 하거든. 빌려줘. 내 미리 돈 줘놨거든. 50만 원 빌리는 놈 있고 100만 원 빌리는 놈 있고. 학생이 헌금 많이 했어. 그러고 나서 이제 어른들 팀을 내가 계속 하거든요. 똑같이 했어요. 지난주에는 보니까 우리는 아직 성전 건축 새로 안 하거든요. 이제 땅 좀 구입하려고 하지 건축 헌금 광고도 안 했는데 보니까요, 너무 하고 싶어갖고 매덕을 했더라고. 너무 하고 싶어갖고. 왜? 감동이 된 거야 이게. 나는 건축 헌금 이야기 하지도 않았어, 이 메시지에서. 자, 그러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조건이냐? 그것도 아니요. 그건 내 마음이잖아. 그래서 출애굽기 35장 5절,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나옵니다.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금, 은, 놋과, 그 다음에 21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자, 요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해라.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마게도냐 교회 본받으라고 하면서 마게도냐 교회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극심한 가난 속에서 넘치는 기쁨 가지고 하다 보니 풍성한 연보를 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은요, 하나님이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거 하나님이 갖고 있다니까. 계산 똑바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헌신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니까. 그 헌신할 마음이 딱 생기면요,
그걸 그대로 작정해버리면 돼.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집에 가서 또 계산하고 뭐 되지도 않는 그 계산 그거 다 틀린 거야. 요즘 이 젊은이들이 전부 틀린 계산하잖아요. 애를 왜 안 낳느냐? 계산해 보니까 얘들 대학 졸업할 때까지 매덕던데. 망할 계산이지 그게. 그러면 매덕이 들기 때문에 애를 못 낳고 결혼을 안 하고 미친 것들이지. 그 우리 최문정 사모 여기 왔잖아요. 내가 물었거든 결혼하기 전에. 애를 어떻게 낳을 거야? 다다익선이에요 그러더라고. 할렐루야. 지금도 변치 않기를. 둘 낳았는데 보니까 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나나 망하게 생겼어 지금. 그래서 내가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면서 결혼할 때 야, 결혼 가정에 대한 생각은 100% 거짓말이다. 뒤집어라. 다 거꾸로 해라. 다 마귀가 완전히 거꾸로 지금 만들어놨다. 뒤집어라. 너희들이 가르치고 친구들끼리 들은 건 전부 거짓말, 틀린 거다.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헌금에 대한 것도 너무 지금 오염되어 있어요. 너무 왜곡되어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빌립보 2장. 우리 안에 하나님이 먼저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우리에게 소원이 되게 해서 역사하시거든요. 생각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 4절 말씀 받을 때도 말씀을 딱 받고 마음에 딱 붙잡아 버리면 되는데 이걸 흘려버려. 그럼 마귀가 주워가 버려. 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래서 광고할 때 절대 막 어려운 이야기 안 해요. 그것도 3부 때 내가 딱 광고합니다. 1부, 2부 안 해요. 특별 광고. 지금 선교사가 차를 하나 사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내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감동되는 분만 하시라. 눈치 보지 말고. 예를 들면, 근데 언제든지 필요한 만큼 그대로 나와요. 그리고 늘 하는 그 사람이 꼭 해요. 안 해본 사람들 몰라. 결국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이나 광고할 때 딱 아멘 하고 하나님 내가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역사해요. 이것도 또 이해가 안 돼. 이번에는 보니까요, 내가 집중 지난주에 했는데 우리 부목사 사모인데 헌금을 보니까 그 집중 와갖고 훈련받고 이 통에 150만 원 했더라. 153만 원. 이게 어린이집 교사인데 그 월급 받고 그날 몸에 갖고 있었는가 봐. 몸에 지닌 그게 이제 문제지. 드리고 싶어가 몽땅 내버렸어 그냥. 근데 부작용 안 생겨요. 어떤 분은 보니까 헌금하고 싶은데 생활비 남은 거 50만 원 그거 있었어. 그거 해버렸어. 걱정되더래요. 이거 50만 원 갖고 한 일주일 살아야 되는데 집에 가보니까 정부에서 생활지원금 100만 원 와 있더래. 내가 아이들한테도 이야기했어요. 청년 대학생들이 야 너가 진짜 믿음으로 막 욕심이 아니다. 뭐 어떤 로또 커증 그런 걸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 주셔서 믿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싶으면 하면 네가 돈 없어도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돈 외상으로 빌려가 한 놈들 보니까 돈 다 갚았더라니까. 내가 빌려준 거 다 가져왔다니까요. 할렐루야. 요게요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에요. 아이들 때 가르쳐 주세요. 교인들도 그렇게 해라니까. 뭐 지금은 내가 갖고 있는 이걸 갖고 앞으로 뭐 장고도 보내야 되고 뭐 집도 사야 되고 아이고 이거 진짜 바보 같은. 지금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할게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지금은 은혜의 때다. 하나님이 지금 은혜 말씀 주신 걸 계산하지 말고 그것이 믿어지면 아멘으로 끝나야 돼요. 끝내버려야 돼.
계산하지 말라니까 더 이상. 해보라니까요. 목사님 너무 무모하지 않습니까? 안 해봤으니까 그렇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헌신 시작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일이 하나님이 필요한 일이요. 여러분 보고 뭘 일을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여러분들을 초청한 겁니다. 그게 쓰시려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멘 하면 여러분 겁니까? 지금 있는 것도 하나님 거지. 계속 주신다니까? 이렇게 쉬운 거를 갖다가. 근데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는 인간들은 안 돼. 진짜 말 안 들어. 아이고, 진짜. 제가 우리 교회에서요, 빛의 경제 세미나 이래가지고 한 10달 했다니까. 그러니까 빛의 경제 가니까 돈 눈독 들인 사람들이 많이 와 앉아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좀 한다 싶은데 또 안 해. 이야,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그래서 부자는 천국 못 간단 말이 참 그 말이구나. 이게 지금 천국 진짜 못 간단 말이겠어요? 그만큼 잘못된 이 경제관이 뿌리를 다 내리고 있다고. 빛의 경제 하라고 하면서 빛의 경제 어디 하늘에서 떨어지나? 지금 여러분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필요한 부분 망설이지 마시고 필요한 시간표에 광고하시고, 오늘 이 말씀 듣는 모든 재직들은 마음에 감동되면 막바로 도장 찍어버리세요, 여러분. 안 믿는 것 같아. 이 마산 사람들이 말을 안 듣더라니까. 내가 마산 살아봤잖아, 창원. 진짜. 그러지 마세요. 하세요, 여러분. 지금 있는 것도 내 거 아니에요. 해보라니까. 이거는요, 안 해보면 안 돼. 아브라함이 얼마나 감동되었던지. 11조 그때는 제도도 없었어. 율법 전이잖아요. 아브라함이 11조 작성한 거. 11조는 복음입니다. 내가 지난번에 여기 경남도에 와서 11조 이야기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영적 비밀도 모르고 빛의 흐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11조 안 해도 된다고 유튜브에 온갖 그 망할 놈들이 말이요. 그거 11조가 문제요? 우리 목표 내 정해주세요. 교인들한테 10의 9조다. 목표다. 많이 벌면 되잖아. 그 1억 벌고 9천만 원 하고 1,000만 원 쓰면 되잖아. 간단하지. 그게 완화 메이커잖아요. 저 연구해봤다니 그거. 원래 다 가난해요, 시작할 때. 로마서 16장 멤버들 처음부터 부자가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빈털털인데 다 그렇게 응답받은 거예요.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말씀 냈습니다. 모든 헌신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헌신하게 하신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렇게 영세전부터 이야기하면서 왜 안 믿어요? 벌써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모든 사역 준비해 놓고 모든 헌신까지 다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우리로 하여금 이 길 가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명심하셔야 돼요. 빌립보 4장 19절.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EMS 교사들이 이렇게 퇴직금 때문에 좀 이렇게 일이 있어가지고 유 목사님 저보고 좀 교사들 좀 만나라 해가지고 불신앙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 받아야 되니 그래서
한 2달 만났어요. 이제는 뭐 해결이 됐지만 뒷맛이 씁쓸해요. 이 사람들은 이야기했어요. 참 돈이 문제냐. 그리고 왜 협회를 상대로 자꾸 그런 이야기하냐. 협회가 누가 협회 아이가? 누가 협회 아이가? 그리고 유 목사님 보고 돈 내놔라고 하면 되겠냐? 유 목사님이 돈 줄 수 있다고 생각하냐? 물론 그렇게 생각하겠지.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 믿음 가지고 해라.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도 뭐 참 믿음으로 잘 해결을 했고 복음 적용을 여러분 그냥 쉽게 편안하게 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비대면 상황 속에서지만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지금 현재 거의 대부분 이제 누리고 있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237 나라 5천종국 살리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우리 경남 재직 세미나에 저희들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사실적으로 체험되고 응답되고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